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 아침에 내어드립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세 가지 남유다의 실패를 봤고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노아와 맺은 제 언약, 다윗의 그 언약과 말씀 중심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 오늘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비교하시면서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 두고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의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부터 14절까지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본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 말미에 보면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굳이 멸망한 선지자들을 들먹거릴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남유다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전에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이미 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여 남유다 선지자,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정말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근데 저에게 뭔가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무시했던 그 사람을 들먹거리는 겁니다. 너가 그 수준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표현에도 그렇게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예언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우매함은 다른 성경 번역에 의하면 역겹다, 그 다음에 못마땅한 일이다. 오늘 제가 표준세 번역을 읽어드린 것처럼 역겹고 못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작 메시지를 전할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 향하여서는 무슨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14절에 가증한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 그리고 끔찍한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매함과 역겨움과 못마땅한 일이었다면 너희 남유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가증하고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요, 신명기 주일날 설교 말씀드릴 때 제 4계명이 다른 계명의 내용보다 분량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제가 본문 묵상하다가 관찰하는데 13절과 14절의 분량의 차이가 나요. 13절은 분량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은 분량에서의 차이도 난단 말이에요. 자, 내용의 차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끝나요.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 선지자들 향하여서는 보세요, 내용이.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거기까지가 아마 위에 있는 거와 거의 동급 아닐까요? 근데 더 추가가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오히려 강하게 한대요. 그리고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 뭐냐면 남유다 예루살렘 선지자, 특히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향하여 사마리아와 비교하고 소돔 고모라와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심각하고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것, 명백한 경고예요. 이 정도 되면 비교를 넘어서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의 악을 발견하였다. 성전 안에서도 죄악을 저지릅니다. 근데 아마 그들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것이 죄인지. 이것이 그들의 실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영적 간음이었다면 14절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 플러스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악한 자들을 더 독려해서 더 심각한 상황들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은 뭘까요? 악한 자를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의 악행과 회개하지 않음이 선지자들의 모든 활동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주중설교에 편견을 도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편견이 뭡니까? 제가 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그들에 대한 편견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다른 공동체보다 조금 뭘 더하고 차별화된 모든 사역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인간이 아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은 죄인이다. 진정한 거룩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거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지금 이 공동체는.
그리고 악행에 대해서도 걸림돌이 없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 회개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용서의 은혜,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문을 꽉 잠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회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회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다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이 은혜의 문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닫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선지자들 이미 멸망했고 소돔과 고모라 이미 멸망했고 그들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은 성정 중심의 예루살렘 선지자라는 어떤 그 뿌듯함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악한 행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들의 어떤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들의 유일한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자신들의 상상력입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야. 그러고 보니 2주 전에 주일 설교가 떠올랐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래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하나님을 새기고 깎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래요. 자신의 상상력에서 나온 그 하나님, 결국 평안의 메시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메시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있고 빨리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깎고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자, 그들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17절 중간이죠.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이들의 본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참여했다라면 이런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았다라면, 내 전달사항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그 사령관의 전달사항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사단장의 전달사항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연대장의 전달사항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국방부 장관의 전달사항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그런 전달 없죠. 항상 군인들은 저 못대 전달사항을 전달합니다. 말 그대로 전달사항 전달해요.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여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예레미야의 주관적인 판단일까? 이들이 하나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이 판단은 예레미야의 주관적인 판단일까? 라고 묵상을 하던 중에 그것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개역개정으로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여기까지. 만약 그들이 정말 참여하였다면,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참여했더라면 이 행위는 꼭 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고 보니 아까 앞부분에 묵상한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선지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은요 그냥 영적 간음이에요. 그냥 바알을 숭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나빠요. 근데 더 나쁜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적 간음 플러스 악한 자들을 더 강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오히려 괜찮다고 권장하고 있다고요. 오늘 22절에 나온 것처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음이 결국 그들의 무엇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메시지가 않음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악한 길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영적인 심각한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대할 때 자녀가 악한 길로 행하면서
그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자녀를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뭐다?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모순이다. 여러분들 자녀가 저 방향으로 가면 악한 길이고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 오히려 그 악을 권장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난 이소부화가 나요. 하나 있거든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훔친 친구의 석판을 집으로 가져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주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에는 망토를 훔쳐와서 드렸는데 어머니는 전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줘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아이는 더 귀한 것을 훔쳐서 어머니에 가져다 드렸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은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그는 재판관 앞으로 끌려왔다. 그의 어머니도 그를 따라와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아들은 재판관에게 어머니 귀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몸을 구부려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대자 아들은 어머니의 귀를 이로 물어뜯었다. 어머니는 자식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꾸짖었다. 이미 저지른 죄로도 성이 안 차서 자기 어머니를 해치다니. 아들이 대꾸했다. 내가 처음으로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마구 때려 주었다. 이렇게 법정에서 서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예루살렘 선지자의 문제가 악을 악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그냥 권장하는 거라고요. 돌이킬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헛된 꾸짖음은 실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지금 지적받은 것은 이거예요. 너 바알 숭배한 거 그 정도 괜찮다. 북이스라엘 망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기회, 악을 악이라 이야기하지 않은 그 책망이 결국 니네들이 여호와 회의에 들어오지 않은 명백한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 되었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라는 이유는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삶을 면밀히 살펴 그 사람에게 있는 거룩하지 못함을 놓고 같이 회개하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체임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악함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권면하거나 끌어안거나 같이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성도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그러기에 미각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자기 환자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환자를 치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자녀의 삶을 면밀히 잘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악을 발견하지 못해서 권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함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회복의 길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아마 오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본인들이 정말 여기지도 않았던,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던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들과 비교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를 당하는 자신의 모습, 그러나 비교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악한 자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그 악을 간과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또 저희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거룩을 향하여 애쓰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잘 관찰하게 하시고 또 지체들의 삶을 면밀히 보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셔서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매일마다 돌이키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